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최초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제목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를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놀라운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냥 동네에 세워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같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필요한가요? 교회 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서로 따로 겉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개념과 교회에 대한 철학과 교회에 대한 진리가 사도행전 1장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교회는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최전선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죠. 교회가 붙잡고 있는 진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쟁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마음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신약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시대이고 신약은 교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최초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었지만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져 갔고, 또 그 교회가 노아의 가족의 교회가 되었고, 또 그 교회가 아브라함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가 이삭과 야곱의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12지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광야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구약시대에 있던 증거가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이 제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사도행전 7장에 말하는 이 광야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소를 받았던 그 모세의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있었다. 이것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고 신약시대부터 사도시대부터 교회가 생겼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로 이어졌고, 그 교회가 중세기를 지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세의 광야 교회, 또 초대교회, 중세기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까지, 이것은 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갖고 있고 한 신앙을 갖고 있고 한 하나님과 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한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을 미워합니다. 이 교회를 없애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유지시키고 보존하시고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Act of Apostle입니다. 이제 이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펼쳐집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교회는 구원을 위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또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교회를 세워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될 걸 강조하죠. 왜? 교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또 왜 조직되었다고 했어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한 조직이다. 왜 직분이 필요합니까? 왜 집사와 장로가 있고 재직회의가 있나요? 사람을 구원하고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함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언제부터요? 교회를 언제부터? 태초부터.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세요? 당신의 충만과 풍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복음과 예언의 두 기둥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성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여있다. 그걸 위해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어도 그것이 참 문제죠. 근데 사랑은 풍성한 것 같은데 또 진리가 없어요. 그것도 또 참 우스운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시끄럽고 교회 활동이 많고 뭔가 이벤트와 봉사가 많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방언, 봉사, 사랑이 없는 순종, 이렇게 되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 황마가족, 사랑이 없는 교회, 아주 황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진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깊이 연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마음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이상한 시험에 안 빠져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요새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한 요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선 진리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요 도피성이다. 도피성이 뭐예요? 구약시대 도피성 얘기가 나오죠. 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급히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분명한 죄의 책임이 드러날 때까지, 밝혀질 때까지 완전한 보호를 받죠. 아무리 큰 살인죄를 범한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된다. 죄인들이 와서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켜지는, 보호되는 도피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확고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는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진 요새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시에 죄인들이 보호받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양육이 되고 키워져서 구원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배신이든지, 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요새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건 굉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균형을 놓쳐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교인들이 교회를 배신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왜 교회를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아무 교회에게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조건이 있죠. 첫째,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요새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배신하는 곳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입장이 말이죠. 이런 원칙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원칙은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광야교회의 진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소를 주셨나요? 이 모세가 정확한 진리를 이스라엘 교회 안에 광야교회에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교회에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다 볼 수 있는 역사 아닙니까? 진리가 세워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여기에 다니는 교인들은 완전히 하나의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최전선에 나가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시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확한 진리를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에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진리가 세워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리가 무너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부패된 교회가 있어요. 아하방처럼 말이죠. 그럼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냐,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냐, 하나님의 요새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명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1장의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교회를 대하는 제 태도와 마음과 제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고 교회는 내가 최전선에 나와서 전쟁을 벌여야 될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는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요새처럼 높은 도성에 산성에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있는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진리가 세워진 교회들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진리와 사랑이 어울려져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Dear Jesus.